오늘은 아직 그리고 여전히 세 번째 시간 다윗도 아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에 참 이상하고 또 마음이 아픈 일이 광주에서 일어났습니다.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건물이 붕괴되었고 그 건물이 버스를 덮치면서 9명의 생명을 잃었고 또 8명이 부상을 당하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우리 가운데 또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오래전에 이미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사고 그리고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사고들을 보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다 이런 것을 마음에 다짐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법을 고쳐보기도 했고 안전에 관한 국문을 보내보기도 했지만 또다시 이러한 사고가 터지면서 소중한 생명들을 또다시 잃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그리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이러한 일들 속에서 우리는 사람들의 의식과 또 관리자들의 생각이 여전히 아직도 변하지 않았구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미 알다시피 산업재해 사망률은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이미 2019년에 약 800명대의 사람들이 산업재해로 생명을 잃었고 2020년에는 27명이 늘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과연 생명에 대해서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을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인간에 대한 태도가 무엇일까? 인간을 하나의 부속품으로 보고 있는가? 인간을 존엄한 존재로 보고 있는가? 숫자인가? 생명인가? 이런 질문들 말입니다. 우리는 버스에 있다가 생명을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투병 중인 어머니를 병문안 가다가 아버지와 딸이 사고를 당했고 또 딸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외동아들은 학교에 갔다가 돌아오지 못했고 아이의 생일상을 차려주고 회사에 갔던 어머니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시간이 흘러도 달라지지 않는 것일까? 이것이 가장 큰 질문입니다. 이때 한 단어를 떠올립니다. 아직 그리고 여전히. 오늘 우리는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이상적이었던 왕이 아직 그리고 여전히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보면서 과연 오늘 나는 어떠한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일어났을 법한 한 사건을 비유적으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한 성읍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살았습니다. 부자는 소와 양이 많았고 가난한 자는 오직 암양 새끼 한 마리, 딸처럼 여기는 그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행인이 찾아왔습니다. 이 부자는 그를 대접하고자 하여 자기의 소나 양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있는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 그것을 빼앗아다가 행인을 대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분노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는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야지. 그리고 4배를 보상해야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우리아를 죽였고 당신이 밧세바를 빼앗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그가 대가를 치르고 회개하자 용서를 받았다.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왕입니다. 그를 따라붙는 단어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이게 다윗을 따라다니는 수식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젊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자가 어떻게 왕이 됐으며 그 왕은 점점 냉소적인 노인으로 변해가는가, 그 이야기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사울을 끝까지 해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6개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현재 20년이 흐른 상황입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이 보여주는 이야기를 통하여 인간이란 어쩔 수 없는 미완성의 존재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 없는 것인가? 시간의 문제인가? 아니면 성숙이란 영원히 숙제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질문 속에서 오늘 우리 자신을 다시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는 한 비유를 설명합니다. 비유가 갖는 강점은 이것입니다. 직접적 이야기가 아니라 간접적으로 들려준다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 그의 마음에 닿았을 때 오래 기억될 수 있는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훨씬 파급력이 클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내용을 진행시킵니다. 4절입니다.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자, 부자, 그가 가난한 사람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니까 탈취를 한 겁니다. 대접하는 게 나쁜 행위가 아니라 탈취했다고 하는 것이 나쁜 행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이 비유를 한 것은 바로 그 앞장 11장에 있는 다윗의 잘못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암몬과의 전쟁을 하고 있을 때 다윗은 전쟁터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왕궁에 있다가 옥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 건너편에서 목욕을 하는 한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신하들을 시켜서 묻습니다. 그가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야의 아내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그는 다윗에게 있어서 30명의 중요한 장수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밧세바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사실을 알고도 그 여인을 궁으로 데려오게 하고 동침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욕망의 문제가 아니라 의도적인 죄라는 말입니다. 오늘말로 바꾸면 위력에 의한 성폭력입니다.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입니다. 마치 공군의 부사관 사건이 일어난 것이 바로 이와 비슷한 것입니다. 그 후에 그는 죄를 덮으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불러다가 집에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요압에게 편지를 씁니다. 사무엘상 11장 15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다윗은 우연을 가장한 살인을 교사합니다. 계획적인 살인을 저지릅니다. 욕망에서 의도적 성폭력으로, 거기에서 계획적 살인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저는 다윗이 가진 문제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연함으로의 침몰. 여러분, 욕망이란 인간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사회의 편만한 당연함을 그가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사회는
강자가 약자의 것을 빼앗는 구조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덮어버리는 구조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했던 말이 무섭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5절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니라. 전쟁에 가면 누가 죽는 건 당연한 거야. 공사 현장에 가면 누군가가 부상하고 죽는 것도 당연한 거야.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상징적 인물입니다. 그가 처음에 역사에 부상한 것은 골리앗과의 전투였습니다. 이 전투가 보여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은 강자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쪽이 이기는 거다. 이걸 보여준 게 다윗이 보여준 중요한 상징성입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는 사울을 끝까지 죽이지 않았습니다. 폭력과 살인의 유혹, 이것을 거부했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부유하게 되는 가난한 자, 높아지게 되는 낮은 자, 그 실질적인 예를 든다면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퇴행, 아니 무너지는 다윗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 당연함을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부를 얻고 권력을 얻는 거, 그건 당연한 거죠. 사람들은 부를 모으고 권력의 자리에 몰두합니다.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풍요의 신인 가나안의 신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나안의 신을 믿었어야 합니다. 왜요? 부를 얻어야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가나안의 신과 다른 하나님. 저 노예들, 이집트의 노예들의 미미한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르다는 겁니다.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등장하는 하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입니다. 그의 기도는 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 위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그는 사회가 말하는 당연함을 거부한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노래했던 마리아의 찬가가 있습니다. 근데 한나의 기도와 너무 유사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니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뭐냐면 가난한 자를 끌어올리는 것이다. 부자들과 권세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당연함의 세상으로부터 탈출해야 합니다. 아니, 거절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렴하면 다 좋은 겁니까? 아니요. 저렴한 공사가 좋은 게 아니라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안전한 공사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싼 값으로 구매하면 다 되는 겁니까? 그 싼 값 뒤에는 환경의 문제와 인간의 존엄의 문제가 함께 묶여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회가 만든 거대한 제국으로부터 하나님의 세계로 옮겨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도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겁니다. 너는 죄를 다스려라. 내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릴 거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당연한 세상을 거절하며 생명과 구원과 긍휼의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것들의 균열을 내기 시작하며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침투가 시작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속에 심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부자의 비유를 듣고 분노를 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다윗은 이 부자의 행동을 보고 분노를 합니다. 다른 말로 번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여호와의 생명을 거노니 이런 일을 행한 자는 죽일 놈이구나, 그 말입니다. 그리고 4배를 보상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이런 일에 대해서 출애굽기 2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름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름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법은 2배입니다. 다윗은 몇 배요? 4배. 이건 징벌적 배상입니다.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7절에 나단 선지자가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분노한 그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한다고 말한 그 사람,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4배를 갚아야 한다고 말하는 그 사람,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사회의 문제들에 분노하곤 합니다. 타자를 향한 분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외주의입니다.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 대해 분노한다는 말입니다. 왜요? 지금 다윗은 자기가 재판장의 위치에, 왕의 위치에, 제3자의 위치에, 그리고 구경꾼의 입장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비유 바깥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넌 이것을 바로잡으라. 온유한 심령으로. 그리고 너 자신도 살펴보아라.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악셀 하케의 무례한 시대를 품위 있게 건너는 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저자는 오늘의 시대에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하수구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터넷입니다. 사람들은 거기서 욕망을 분출하고 자기를 위선적으로 꾸미고 분노를 거침없이 쏟아내고 누군가를 욕하고 비난합니다. 의사소통의 붕괴와 예의의 상실. 그런데 저자는 그게 온라인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도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과거 독일에서 난민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넓은 광장에 단두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메르켈 총리와 부총리를 예약석에 앉히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욕과 거짓말이 일상이 되고 그곳에 어조가 익숙해진다, 이 책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걸 시스톰이라고 말합니다. 불쾌와 혼란이 폭풍처럼 몰아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품위와 예의가 사라져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 제목이 무례한 시대를 품위 있게 건너는 법은 없을까? 이걸 고민하면서 쓴 책입니다.
예전에 한번 소개했지만 권석천 씨의 사람에 대한 예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인간의 본성과 예의 사이에 너는 어디에 있느냐, 이걸 질문하는 책입니다. 여기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오롯이 인간으로 살고 싶은 마음, 악의 무릎을 꿇지도 용서하지도 않겠다는 마음이다. 그리하여 인간이라는 한계는 오히려 구원이 된다. 난 인간으로 살고 싶다. 내 한계를 인정해라. 악에게 무릎 꿇지 말아라. 우리말로 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라. 이게 출발점이다. 그리고 끝없이 선으로 악을 이기겠다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몸부림쳐야 한다. 이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우를 범하면 안 됩니다. 구경꾼이나 제3자적 입장에 서서 분노하면 안 됩니다. 더 정직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고 깊은 골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나라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깊이 숙고해야만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깊이 있게 바라보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너무나 이해되지 않고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다윗, 그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의 나이가 50세입니다. 30에 왕이 되었고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하나님의 이 표현, 어찌하여, 하나님이 너무나 허무한 것 같습니다. 아니,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너의 신앙이 오늘이 어제보다 나아야 하는데 거꾸로 퇴행하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는 과거에는 사울왕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인내하고 생명을 존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치밀한 계획 속에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빼앗습니다. 다윗인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위태로운 질문 2가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것은 오류일까? 사무엘상 16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니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사울도 실패했는데 다윗마저도 선택에 실패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실수인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함과 선택을 의심하게 하는 겁니다. 2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왜 성경은 이상적인 왕이었던 다윗, 그의 치부를 폭로하는가? 이상적인 왕이기에 좋게 남겨두지 왜 비밀스러운 잘못을 가차없이 폭로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인간은 연약해서 그래. 죄인이라서 그래. 본래 그래.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기에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절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기도 하고 위대한 신앙에 대한 실망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렇다면 우리도 신앙의 성숙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인가? 라고 하는 우리의 목표가 침해받기 때문입니다. 과연 나는 가능할까? 그럼 원래 안 되는 것인가? 포기할까? 의미가 없는 것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관하여 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더 나아가 10절에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넌 나를 업신여겼다. 내 말씀과 나를. 왜요? 10계명의 7계명 간음하지 말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것을 모두 다 업신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업신여겼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다윗에게 두 가지 재앙을 말씀하십니다. 10절,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11절,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들을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책임을 묻습니다. 칼이 떠나지 않고 내 아내를 백주에 다른 사람이 겁탈할 것이다. 결국 압살롬이 이 일을 행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유일한 희망 하나를 발견합니다.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아담도 했고 가인도 했습니다. 다윗은 이후에 시편 51편을 씁니다.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리다 하리이다. 다윗의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게 유일한 희망입니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생과 신앙을 단순한 문법과 위인전식 전개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니까 용서했다, 이것으로 인간은 너무나 안일해지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지나치게 이상적 존재로 조작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마지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죽기 직전 왕이 되는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열왕기상 2장,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였다. 내 지혜대로 행하여 너는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가지 못하게 하라. 내가 압살롬에게 도망할 때에 시므이가 나를 저주했다. 나는 그때 그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는 죄가 없지 않다. 너는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가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운명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지막 말은 복수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며 고통스럽습니다. 다윗인데. 여러분, 우리의 평생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이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끝까지 깨어 있어야 하고 인생은 끝까지 미완성의 존재임을 깨달아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끝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다.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너는 인간이란 어떤 존재임을 깨닫고 겸허하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 기도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매주 여러분에게 아침마다 거룩한 일상을 보내드리는 것은 체계적인 성경 공부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매일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아야 우리가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입니다. 우리 평생의 기도를 끊임없이 계속해야 하는 이유는 나는 역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릎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그리고 여전히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붙들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만을 붙들며 그리스도인답게 또 한 번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광주 제1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직 그리고 여전히의 존재입니다. 하나님, 언제쯤 우리는 거룩해지고 성화의 단계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다윗도 아직 이 말 속에 담겨진 복잡한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직면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만남과 기도를 통해 나 자신을 겸허하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는 인간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광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당연함의 삶을 거절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더욱 깊이 성찰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돌아오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겸손함을 잃지 마십시오.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신앙과 삶 속에서 더욱 겸비하며 하나님을 찾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부와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를 선택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무것도 아닌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 죄인으로 겸손하게 나아가며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만을 붙들기 원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광주 제1교회 위해, 나라와 민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